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직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를 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해를 주심도 감사하고, 특별히 이 가을날은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곡백화가 무르익으니까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나심을 감사하고, 지금 레바논, 저 하마스, 이란 땅,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터져서 어려운데 우리는 전쟁 없는 이런 평화로운 땅에, 그것도 북한이 아니라 남한 땅에 태어나서 더군다나 우리 모든 것이 풍족한 우리 부산 경남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니,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요. 오늘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됐음을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줬는데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구역장이라는 직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직분과 직책이 있어요. 직분은 뭐냐 하면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서리집사 뭐 이런 것들이 직분이에요. 그러나 직책은 구역장이나 부장이나 위원장이나 교사나 이렇게 맡은 것을 직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직분과 직책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과 직책을 맡기셨다 했는데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신이라는 말은 충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분이에요. 진실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신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던, 하나님이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다 쓰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고 마음에 충성된 그 중심을 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영화배우 예수님은 멋지게 나오지만 실제 예수님은 볼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볼품이 없고 외형적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내면적으로 꽉 찬 그런 일꾼들이 우리 주님과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실한, 충성된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 외에도
충성된 자가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의 살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또 감옥소에 갔더니 감옥소에서도 충성되게 간수가 맡긴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하더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재상을 맡았더니 국가의 총무를 맡았더니 국가의 총리직을 맡았더니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신실함을 보고 요셉을 쓰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천하 인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마음에 헌신된 자를 중심에 헌신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든지 택하여 쓰시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렀던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충성심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다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지 못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죄인이다. 그런 괴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박해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해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집사 스데반을 죽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포박하여 결박해서 감옥소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몸된 성도들을 건드리고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신 이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다닐 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옛날에 핍박을 안 할 건데 괜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몰랐기 때문에 핍박을 한 거예요. 바울도 몰랐기 때문에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던 이유가 바울의 중심을 쳐다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 괴수라는 말은 기이하게 생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 앞에 악당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괴수는 없었지요 하니까 저 뒤에서 어떤 권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도 괴수가 있네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도 괴수가 있네요. 오늘 이 자리에도 괴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괴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더 은혜가 크거든요. 은혜를 크게 입은 것만큼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사랑을 입은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많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은 내가 과거에 주님을 폭행했고 주님을 비방했고 그렇게 했던 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됐다. 충성된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과거에 지은 죄만큼 내가 충성하겠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만큼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죄 사함 받은 것만큼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받아서 앉았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흘리고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걸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저가 참 선지자일 텐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지 못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옆에 앉아 있는 시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답을 줘요. 어떻게 답을 주느냐 하면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시몬이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다 이 말입니다. 5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1데나리온이 작년에 1일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1일 임금이 한 8만 원,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만 원에서 뭐 약 한 300만 원 정도 되면 1년 연봉이 됩니다. 1년 연봉이 돼요. 그런데 500데나리온이 했으니까 1년 반이니까 한 얼마나 됩니까?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탕감을 해줬어요. 많이 탕감해 줬잖아요. 많이 탕감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만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50일분만 탕감해 줬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돼요. 몇백만 원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건 지당한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나는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 하나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입 맞춘 적이 없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고
계속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표시했다. 너는 그 흔한 감람류 하나도 내게 붙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당시에 가장 소중한 몇 천만 원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내 발에 부어서 내 발을 씻겨줬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함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7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42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4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방언을 받았다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뭐 그렇게 뭐 응답을 받았다든지 하면 기도원에 가서 이번에 부흥해서 은혜 받았다, 내 병이 치유되었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 내 죄가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사람은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요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헌신하느니라. 적게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뼈에 사무쳐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깊은 감사를 느끼는 사람,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깊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의 부흥 강사들 중에서 과거에 깡패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부흥 강사가 된 사람들이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천성 목사님 아닙니까? 왜 그런 분들이 부흥 강사가 돼서 이름을 날리느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내 죄가 너무 많아요. 내 죄가 너무 많아요. 내 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통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질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해도 기도를 해도 강하게 잘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흥사가 되니까 더 은혜를 많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니? 스데반을 너는 죽인 살인자지 않니? 오늘 다윗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여인을 취한 자지 않니?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지 않느냐? 너는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던 자고 우리아를 죽였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강건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불평 없이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극진한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던 처음 순간 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앞에 예배의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심을 내었던 그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 썬 나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낼 때,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 양을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간다 해가지고 유월된다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애굽 나라는 피가 발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전부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도 장자가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양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양이 누굽니까? 양의 실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네 안에 발려있고 네 피가 발려있는 자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잊지 말라고 무슨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썬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성찬식 할 때 제대로 된 성찬식을 하려고 하면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옆에 썬 나무를 나눠야 돼요. 마시고 아이 썬 나물 맛있다 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썬 나무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찬식 빵이나 이 포도주가 사실은 좀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달콤하거든요. 이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먹을 때 달콤하게 먹을 것이 아니라 쓰게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를 흘렸구나. 이 피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피를 흘렸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썬 나무를 먹어라. 과거를 잊지 말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너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잊지 않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잖아요. 바울은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이유가 자신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자기가 괴수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되새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과거에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닌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닌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여기에 믿는 자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마지막까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게 하려 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보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아닌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인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제 제대로 됐네.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는 자와 의탁, 믿는 자 의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자와 의탁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믿다라는 이 말을 동사는 피스튜로 갑니다. 그래서 피스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오, 막히는 것, 의탁하는 것,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점이겠죠. 근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믿음이지 뭐. 그 믿음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탁한다. 거기에다가 헬라어를 피스티오라고 하면 더 유식한, 그렇게 뭐 헬라어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의탁한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그랬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 잘 알고 내가 또한 내 인생을 의탁하는 이유는 그가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능히 지키실 줄 내가 믿음이라, 확신함이라. 여러분들이 의탁하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단편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의탁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남은 생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물질도 명예도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이유가 주님께서 갚아줄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 하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차량 운전하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차량 운전하는 그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갑자기 황금마차가 우리 집에 몇 대가 있다. 옆집은 없는데. 그러면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별로 차량 봉사한 것밖에 또 없는데요. 네가 차량을 하도 봉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황금마차를 내가 준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 집사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차량 운전할 사람들 전화 연락 오겠다. 안 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전화해서 나도 2025년도 차량 운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황금마차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주방 봉사한 것, 주님 앞에 교사로서 헌신한 것, 제자 훈련한 것, 주님 앞에 구역장으로서 건찰로서 헌신한 것,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 땅의 삶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차별은 없어요. 그렇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이 구별이에요.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상급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집은 함경도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배를 40척이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는 이 배들이 다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몰아치는 돌풍에 대부분 배들이 다 파손하고 그렇게 살아서 돌아온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은 재산을 다 팔아서 보상해 주는데 다 지불을 하고, 이 집은 함경도에 있는 카나다 선교사의 집에 이 소년은
그냥 선교사 집에서 자비를 도와주는 그런 봉사해주는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소년이 다 집안 청소부터 해가지고 다 잔심부름을 다 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캐나다 선교사가 가만히 이 소년을 쳐다보니까 신실해, 성실해, 착해, 충성돼. 그래서 이 소년을 한 번씩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년이 보는 데에 동전이나 이런 돈을 놔둬요. 놔두고 갚버립니다. 근데 갔다 와도 그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너는 합격이다. 그래서 이 소년을 데리고 서울로 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과 또 어디로 유학을,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 남대문 교회 목사였고 서울 남대문 교회 목사였고 천안대의 전신이었던 대한신학교 창설자인 김치선 박사입니다. 김치선 박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에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에 충실한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어려운 이웃에게 성도에게 전화 한 통 들어서 답변을 묻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2024년도에는 이제 다 흘러가서나 우리 교회는 2달이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연도에 마지막 연도 주가 돼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